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손을 한번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축복의 말씀 기억나시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좌우 네 분에게 3번을 걸쳐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십니다. 또 옆에 분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옆 사람을 축복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통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토끼 한 마리를 잡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산에 토끼를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찾던 토끼는 온데간데 한 마리도 없고요. 대신 곰 한 마리를 마주쳤습니다. 그것도 거대한 몸집의 어미곰, 야생곰이었습니다. 그 옆을 봤더니 어미곰 옆에는 어린 새끼가 몇 마리 같이 있었습니다. 어미곰은요, 이 사람이 자기를 해치러 온 사람인가 싶어서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의악스럽게 그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토끼 한 마리 잡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라면 그 산에서 야생곰, 의악스러운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처럼 위협하는 곰을 만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인생의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요, 이 상황에서 선택지는 단 2가지라고 말을 했어요. 2가지, 어떤 걸까요? 방법 하나는 투쟁, 파이트입니다. 싸우는 거죠. 우악스러운 곰과 맞서서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망, 플라이트입니다. 날아서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싶다라는 거죠. 어미곰도 새끼곰을 지키고 싶어서 목숨 걸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그와 싸운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망을 가야 이길 수 있다. 결국 주랭랑을 쳐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이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지요? 자율신경계 뭐냐? 내가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이 선택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는 싸워서는 안 되는데 그 곰하고 싸우도록 자세를 만들어버리고요. 때로는 나는 도망갈 의지는 없는데 몸이 그냥 자율적으로 도망을 가도록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자가 2가지 방법을 말했지요. 파이트, 싸우거나 투쟁하거나, 플라이트, 도망가고 도피하거나 2가지 방법인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2가지 방법이 통할까요? 곰은요, 야생곰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달리기로 그 곰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도망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곰하고 싸워서 이길 분들 여기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내가 투쟁을 해도 싸워봐도 안 되고 도망을 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율신경계가 우리 몸을 마지막에 하나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3번째 방법, 경직, 프리즈라는 것입니다. 경직은 무엇일까요? 언젠가 우리가 경직됐다라는 말을 하죠. 경직이라는 말은요, 우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움직이고 싶은데 못 움직일 때가 있지요.
꿈을 꾸는데 도망을 가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고 도망을 갈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자율신경계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옴짝달싹할 수 없이 근육도 마비시키고 다리도 마비시키고 우리의 입조차 열리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단을 하나 했기 때문이지요. 뻣뻣하게 얼어서 숨조차 쉬지 않아서 그 곰이 만약 내가 죽었다라고 운이 좋게 생각이라도 한다면, 운이 좋으면 그 곰이 도망을 가거나 그냥 지나가서 운 좋게 살아남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이렇게 가만히 숨을 죽여 뻣뻣하게 경직되어 있다 보면 그 곰보다 힘이 훨씬 더 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곰과 대신 싸워주러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거래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빼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그렇게 조용히 누워있는 동안 곰이 나에 대한 흥미를 잃고 가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와서 그를 구해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단 성난 어미곰을 만났을 때만 여러분의 몸이 경직, 얼어붙어 버리고 마비가 되시던가요? 아니죠. 저자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고난을 가리켜서요, 우리 뺨을 때리는 따귀라고 말을 해요. 인생이라는 고난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따귀가 수도 없이 우리의 뺨을 갈기갈기 찢어놓듯이 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따귀를 맞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비참하고 억울한데 한 대 맞고 경직돼서 가만히 있을 때가 있지요. 그것처럼 고난 가운데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어 있는 경직된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운이 좋아서 그냥 고난이 넘어가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런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신호를 보낼 때 경직된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사실 난민 캠프에 온 사람들을 돕던 사람들입니다. 난민이 누군가요? 집을 잃은 사람들이지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지요. 가족과 헤어지고 떨어진 사람들이지요. 싸우고 투쟁을 해봤지만 이길 수 없었던 사람들이지요. 도망을 가고 갔지만 도망할 때까지 없었던, 도망갈 곳이 없었던 비참했던 사람들이지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그들을 도왔던 저자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경직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나라가 되찾아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더 강한 누군가가 와서 손 한번 내밀어 주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안 한 채 경직되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사방이 가로막힌 사면초가의 그 상황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절망, 끊을 절자를 사용해서요, 희망이 모두 끊어진 상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절망의 클라이막스를 경험했던 한 남자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위태위태한 약소국의 출신이었습니다. 25살 꽃다운 나이에 그 책에 있었던 수많은 난민들처럼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강가에 위치했던 포로 수용소에서 끔찍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인물입니다.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의 옆에 아내가, 사랑했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던 지 9년이 되던 해에 아내가 죽습니다. 자신의 곁을 떠났지요. 불쌍한 그는요, 아내의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울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소중했던 가정, 아내, 나라, 공동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눈물과 뼈만이 앙상했던 채 난민으로 살아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 남자가 오늘부터 5주 동안 생수 시리즈, 은혜의 생수 시리즈로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 에스겔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죠. 바벨론은 BC 605년부터 597년, 586년 총 3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은 605년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은 597년, 주전 597년에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침공 때 나라가 이뤄지는 그 순간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집안의 자녀죠. 그러나 597년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이 끌고 갔었던 수많은 포로들은 귀족들, 왕족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비참하게 거기를 향해 끌려갔습니다.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관례에 의해서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야 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25살에 끌려갔습니다. 30살에 그는 제대로 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34세 아내를 잃습니다. 36, 586년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왕이자 이들의 희망이었던 왕 시드기야는요, 에스겔보다 더욱더 비참했습니다. 세 번째 침공 때 두 눈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버렸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 희망이 될 수 있었던 자들, 왕가를 건축해야 됐던 그들은요, 다 사살당해 버렸습니다. 대를 이어야 될 왕자들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성전마저도 586년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어디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도, 왕도, 왕자들도, 그리고 나라도, 도시도, 성도,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마저도 희망을 잃어버리도록 파괴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결국 경직되었겠죠. 왜냐고요? 땅에 있는 모든 문들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생각해도 솟아날 구멍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시 그발강가에, 에스겔은 그발강가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발강가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들을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그발강가 같은 곳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 울고 있었습니다. 사로잡아온 자들은요, 바벨론의 그 나쁜 사람들은 그들에게 노래를 청하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을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은요, 우리의 흥을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들은 슬퍼 죽겠는데, 가족을 잃어버린 그들 슬퍼 죽겠는데 우리의 흥을 돋아달라고 놀이개로 삼아버렸습니다. 너희들 나라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우리를 위해 불러줄 수 있겠니? 라고 그들을 욕하고 말을 했지요. 그들은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에 에돔 사람들이 하던 저들이 하는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는 말을 주님 기억하세요. 가만 냅두지 말아주세요. 그들에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순간 그들은 날마다 울었습니다. 무자비한 바벨론은 아무런 배려도 없었습니다. 모든 치부가 드러나도록 빼앗고 그들을 뭉갰습니다. 심지어 우리 피곤하고 심심하다, 우리 앞에서 공연 좀 해보라고 그들을 욕하고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요, 놀이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에스겔을 살펴보다가, 오늘 이 5주간의 서론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한 가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있으시다면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절망의 순간,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에는 또 다른 한자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절망, 간절할 절을 써서요, 더욱 간절히 바라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절망입니다. 끊어질 절자를 사용해서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절망의 순간, 절망, 더욱더 간절하게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땅의 모든 문은 닫혔지요. 아무 곳으로도 갈 출구는 없습니다. 거대한 어미곰 앞에서처럼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는 숨조차 거두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그저 경직되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절망,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이 모두 막혔다고 하나님의 문조차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모두 막혔다고 하늘조차 막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세 자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주도 갈 만큼 가봤고, 할 것들 할 만큼 해봤고, 놀 것들도 할 만큼 놀아봤고, 그리고 먹을 것도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럼 어떡하잔 말이냐? 아, 아빠,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요. 아, 멋있다. 계속해봐. 아,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짜파게티를 하나 끓여 먹으면서요, 만화를 보는 건 어때요? 무슨 말이냐? 만화 카페를 가서 만화를 같이 가족끼리 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소문을 하고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바다가 보이는 만화 카페를 찾았습니다. 가서 짜파게티를 시키고 짜파게티를 펴놓고 만화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무슨 만화책을 알기라도 할까요? 무슨 만화를 볼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하신 만화가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만화인데요, 1부는 제가 다 읽어서 2부 시즌2를 꺼내어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화가 나오기도 전에 그 앞에 윤태호 작가가 이창호 구단과 인터뷰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윤태호 작가가, 미생 윤태호 작가가 국수 최고의 바둑 기수 이창호 구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국수님,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을 보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고수는,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는 몇 수 앞을 내다볼까요? 10수요? 20수를 볼까요? 50수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창호는 101수 앞을 내다봅니다. 101수 앞을 내다봅니다. 이 글귀가 저에게 입체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만화를 볼 수가 없어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버렸습니다. 101수 앞을 내다봅니다. 바둑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서 101수 앞을 내다보더라는 것이죠. 이 만화책에는 이창호 구단과 그리고 마샤오춘 구단의 대국이 실려 있습니다. 바둑 결승전인데요, 거기에 신기하게 한 점 한 점, 한 돌 한 돌 두는 것이 나오는데, 이창호 구단이 계속 엉뚱한 데다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곳에 바둑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여기에 두면 안 되는데 왜 여기에 둘까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요, 계속 두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엉뚱하다고 생각했던 그 수가 경기를 뒤집는 수였습니다. 10수, 20수, 50수 앞을 내다보고 나니까 그 수가 그 경기를 결승으로 이끌었고 그 경기를 이기게 만들었던 수였다는 것입니다. 중국 앞에 한국의 위상을 드러냈던 수가 바로 그 엉뚱해 보였던 수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추어는 고수의 수를 알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 두는지 알 수 없지요. 눈앞에 있는 한 점에만 몰두합니다.
한 돌을 잃고 두 돌을 잃으면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이게 아마추어입니다. 그러나 고수의 수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요, 잘못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뺏기는 것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안 되죠. 저들이 우리를 놀이기로 만들면 안 되죠. 이 시편의 노래들을 불러보라면서 그들의 놀이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상식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1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도 틀리지 않았던 고수 하나님의 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슬퍼하던 그발 강가에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 상을 내게 보이시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 상,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이 모두 막혔던 그때, 왜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모두 막혔습니다라고 원망할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경직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꼼짝없이 마비되어 있던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길 하나가 열렸던 것입니다. 열리는 건 좋습니다. 근데요, 꿈을 주신 것도 좋은데요, 시간이 무려 25년이 지납니다. 빼앗기고 포로가 된 지 5년 만에 이 말씀을 접했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30살부터 50살까지, 30살부터 50세까지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내 임기가 끝나는 50세에 하나님은 포기하던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에스겔 40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 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평상 같은 것이 있더라. 무엇일까요? 그 성읍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죠. 마지막 땅의 희망이 성전인데 무너지면 안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성읍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성전 하나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 새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볼 47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무너진 성전 대신 새 성전을 보이신 하나님은요, 그 성전 안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에스겔은 정문을 보았습니다. 성전 정문은요, 동향이었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문지방, 문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문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물줄기가 솟아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정면의 그 문턱에서 문줄기가 살며시 올라나와서 동쪽을 향하여 물이 퍼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47장을 다 살펴보면 그 물줄기가 성전을 둘러쌀 뿐만 아니라 온 성 예루살렘과 닿는 곳곳마다 죽었던 말라 비틀어졌던 식물들을 다시 살려내고, 죽었던 것을 일으켜내고, 말라 비틀어졌던 것을 다시 한번 솟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그때 모든 것에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셔서 그 생수의 강을 통하여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그 성전 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일까요? 이 물을 잘 알고 싶으면 비슷한 구절 하나가 있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희망을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고 또 찾았지요. 남자가 희망인 줄 알았기에 이 남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니구나. 저 남자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그러기를 5번을 반복했습니다. 5번의 희망이 다 숲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희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이 막혔죠. 자신의 집 문도 막아버렸습니다. 아무 데도 다니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 다닐 수 없는 대인기피증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도 하나의 희망은 있었어요. 목마름을 채워줄 한 모금의 희망, 물 한 모금이라는 희망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한낮에 사람들을 피하여 우물가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왔던 그 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문을 닫아버린 그녀가 그 생수의 강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에서 물을 쏟아서 여러분에게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물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면 자녀가 바뀝니다. 그 물이 우리 집안에 임하면 우리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물이 공동체에 임하면 공동체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 물이 희망행복 가을축제에 임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 솟아나는 강줄기를 허락하셨지요. 마찬가지로 무너진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솟아날 문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니야. 하늘문이 열렸고 하늘 성전을 다 지었어. 거기서 너희에게 열릴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문이 막히면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얼마 전 참으로 가슴이 아팠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동역했던 한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선생님의 허락을 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함께 동역했던 그 젊은 선생님께서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수술입니다. 몸에 칼을 대야 했고 장기 중에 너무 많은 부분의 장기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던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몸 상태를 듣고요, 수술을 급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이분의 입에서 나왔던 이 말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많이 괜찮아요. 그런데 가족과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프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꿈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수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잘 참았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좀 났습니다. 그분에게 화가 난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젊고 아름다울 나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이상을 보여주실 거면 좋을 때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왜 굳이 아프고 몸에 칼을 대고 장기를 잘라내고 그 수술을 하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그것도 교훈이라고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게 만드십니까? 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화가 풀리지 않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까 읽었던 그 만화책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메시지처럼 다가왔어요. 저는 101수를 내다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같은 아마추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수를 읽을 수 없어.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큰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나 내 수에는 틀림이 없어. 실수가 없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수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결정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고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해 저도 안 되고 여러 선생님도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 틀림없어요. 고수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틀림없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 수를 믿고 엎드립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바라볼 때 그 생수의 강이 결국 종국의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가 다시 한번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넘칠 뿐 아니라 11월 희망 행복 가을 축제 때 우리의 VIP 이웃에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살아나서 이곳에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들이 군대가 되어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분에게 어젠가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수에는 틀림이 없다는 말씀 믿고 나아갈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읽고 이 선생님처럼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고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수가 완전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수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의 문이 막힐 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성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 삶을 가득 채우소서.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제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날 향한 계획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우리 아까 읽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땅의 모든 문이 막힌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생수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가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고수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 주셔서 새 성전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어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메말라버린 감정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무너진 가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공동체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상상은 모르지만, 내 상식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도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수를 두시고 땅의 모든 문이 막혔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고수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도 경직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도망갈 수도 싸울 수도 없는 너무 큰 문제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마비되어 버린 경직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다가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가오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의 문이 모두 막혔을 때, 사면초가와 같을 때 하늘의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손 붙들고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부흥의 불길이 날 뿐만 아니라 희망의 복 가을 축제 때 영혼들,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